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난주에 봤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좀 삐끄덕거리는 그런 소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잘 따라가다가 구브로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그냥 대륙으로 넘어가서 글쎄 얘가 그냥 마음이 변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역을 하다 말고 중간에 삼촌 저 못할 것 같아요. 돌아갈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참 중간에 이렇게 그만둘 때가 참 난감합니다. 책임이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사역이 막 뚝뚝뚝뚝 끊기고 분위기도 막 흐려져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였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아주 그냥 독하게 먹었던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보는데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 바울아, 우리 좀 지난번에 그래도 좀 실수했지만 우리 조카 좀 데리고 가자. 바울이 펄쩍 뜁니다. 무슨 말이에요, 형님? 이게 말이에요. 이 마가가 이 분위기만 해치고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한 것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데려가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1차 전도여행의 첫 걸음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받은 그 실라 아시죠?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입니다.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나뉜다라고 하는 말에 디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디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나뉘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 안에는 비전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꿈,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디비전, 둘로 나누게 해가지고선 두 개의 비전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두 개의 비전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함께 주님의 뜻을 잘 이렇게 따라가기를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했어요 여기? 그래요. 디모데는 이 이방적 환경과 유대적 환경이 혼합된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다문화 가정, 지금 동급 비교는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헬라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 문화와 유대 문화 둘 다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죠. 선교사로 파송받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문화도 알고 있고 남의 문화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그 땅의 언어만 사용하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그곳 땅, 본토 땅의 언어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계속해서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이들은 한국말이 뭐냐, 여기 살려면은 영어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일본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티격태격 막 싸워요. 결국에는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와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 지들끼리 영어로만 써.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영어를 쓰긴 쓰지만 영어에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쓰는 언어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죠? 요즘에 어쩔 TV 이게 유행이래요. 어쩔 TV가 이게 유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V 프로그램인가 그런데 이게 놀리는 거래요. 막 누군가 얘기하면 막 놀리면서 어쩔 TV 어쩔 거야 어쩔 TV 이러면서 막 놀리면서 상대방에 막 이렇게 짜증나고 화나게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그게 어쩔 TV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은 그 영어하고 우리말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래서 이게 상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게 돼요. 근데요, 이민 가가지고 아이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두 개 언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네이티브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본토인처럼 그리고 한국인처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야 인정을 해줘요. 내가 나갔어.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가지고선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그 언어를 잘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그 언어만 잘한다라고 그래서 이 이민자들을 쓸까? 아니잖아. 본토에서 태어나고 본토에서 훨씬 더 언어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못 틀어 이민 온, 그래도 영어가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본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딸리는 듯한 사람을 갖다가 못 틀어 쓰겠어. 그럼 쓰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두 개 언어를 다 하는 거, 두 개 언어. 그래가지고선 영어로 다 자신들과 소통하면서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아버지가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고 어머니가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딱 보자마자 떠오른 게 아마 그거였었을 거예요. 디모데, 얘는 선교사감이다. 사명을 감당할 감이다. 그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래, 헬라 문화도 알고 있고 유대 문화도 알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서 굉장히 잘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다시 여행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로 이루어진 2차 전도팀의 최종 목적지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있죠.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전 말씀 보면은 마게도니아로 오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꿈을 꾸고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접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뭐 큰 지역이었느냐? 큰 지역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게도니아, 유럽의 전체의 수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었고, 오히려 퇴역한 로마의 장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화려한 도시였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좀 돈이 흐르는 곳, 재정이 풍부한 곳,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었어요.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자색 옷은 그러니까는 보라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었어요. 뭐 염료도 좀 비쌌었나 봐요. 우리 이순환 장로님 보라색 옷 입고 오셨는데 그 옛날에는 그 아무나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보라색 옷은. 지금도 종교 이렇게 감리교 본부나 혹은 이런 회의 가면은 보라색 옷을 입으신 분이 흔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이 보라색이 감독을 뜻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감리교 감독. 그래서 감리교 감독님들이 보라색 안에 로만 칼라를 많이 입으세요.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었다. 그럼 일단 인사하고 봐야 돼. 안녕하세요, 감독님하고 인사해 봐야 됩니다. 감독 아닌데? 그러면 보라색 입어서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깔깔깔깔깔깔 그러냐고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 그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모를 때는 무조건 그 사람을 딱 보시고 연배를 보시고 무조건 아이고 장로님 하고 먼저 불러드리세요. 아니면은 아이고 권사님 하고 먼저 불러드리세요. 되게 좋아하셔요.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그 보라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라색 옷은 비쌌고 수요도 적었고 반면에 수입도 좋은 그런 직업이었다. 자, 그리고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었어요. 이 베레아로 간 이유가 이곳 한 곳을 건너뛰었구나.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건너뛰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아요. 그곳까지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선 방해를 하죠. 막
다 방해를 해갖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들쑤십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안 그러면 맞아? 안 그러면 너 해코지 당할 거야? 그러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앙심도 그렇고 충성심이 투철했던 사람이었던지라 아무런 그런 꿈쩍도 안 하고 중심을 탁 지킨 다음에 바울을 베레아로 몰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을 묵상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레아 그러면은 성경 공부도 베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가 있고요. 베레아 이러면은 이단도 베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김기동이죠. 김기동 이단입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다 귀신이 한 일이래. 그래가지고 뭐 몸이 아파도 귀신이 한 일, 정신이 안 좋아도 귀신이 한 일, 뭐 사이가 안 좋으면 귀신이 한 일, 뭐 그런 이단이 있어요. 여기 동두천에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있을지. 동두천에도 성락교회가 있는데 거기 또 이단인가요? 그 성락교회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근데 그곳 가운데도 유대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고 방해를 하죠. 사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무지한 게 잘못인 거죠. 그게 열심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거죠. 오히려 근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간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아폴로도 나오고 뭐 디오니소스, 여러분들이 잘 마시는 바카스, 이것도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또 다른 이름이에요. 술의 신이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죠? 여기 넘어가다 보면은 포천 넘어가는 길 보면은 거기가 무슨 리였지? 저쪽 무슨 리? 무슨 리지? 백일이 전에. 아니. 여기 바로 나가면은 바로 있는 곳. 거기에 보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가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이름 잘 졌다 생각하는 게,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카스, 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이름 잘 졌다. 하여튼 그런 아테네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된 지역. 유명한 학자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뭘 말했는지는 몰라도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사람들. 근데 그곳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철학이 있었는데 이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합니까? 성경 안에 실제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글들이 실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무조건 세계를 두 개로 봐요. 육신, 영, 선한 것, 악한 것. 나빠 보이진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육신은 악해. 그러니까는 막 함부로 해도 돼. 방탕해도 돼.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영혼불멸, 영혼은 죽지 않아. 육신만 죽을 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죠. 이게 우리 신학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영만 선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육신도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음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야, 이 몸 하나 좀 다치면 어때? 우리 영만 괜찮으면 괜찮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도 마음이 아픈 것, 영이 아픈 것에 대해서 잘 기도 안 하시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그때 와갖고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중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영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의 육신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막 몸을 막 굴리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그런 거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연결된, 그리스 신화와 연결된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이 신들이 곧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철학적 논쟁을 많이 했었죠. 아고라,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논쟁이 일어나는 어느 포털 사이트의 하나의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뭐든지 사람들이 막 논할 수 있고 그런 건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고라라고 하는 쪽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성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복음이 전해졌겠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교성이 있으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와는 좀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좀 도인에게 물어보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렇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굿부터 하는 분들 계시죠?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종교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다. 종교성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종교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 종교성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리추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서 무엇인가를 영적인 대상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도 리추얼이 있습니다. 어떤 리추얼? 계산대에 가가지고 계산해야죠. 그게 리추얼이죠. 그걸 리추얼을 통과하지 않으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하나의 꼭 해야 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의 리추얼입니다. 리추얼이 빠진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는 3000배라는 게 있죠. 그렇죠? 3만배인가요? 3000배라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의 리추얼이에요. 3000배를 하면서 부처 앞에서 소원을 비는 하나의 리추얼이죠. 천주교에도 리추얼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이 신부한테 가가지고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리추얼이에요. 천주교의 리추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죠. 이단들에는 리추얼이 없을까? 리추얼이 있어요. 리추얼이 있어요. 신천지에는 리추얼이 없을까? 신천지에도 리추얼이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예배하는 방법, 그게 바로 리추얼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리추얼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리추얼에 묶여 가지고 그 행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배 나오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나와도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야, 이 정도는 기본이지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율법주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 나올 때는 당연히 슬리퍼 찍찍 끌고 나오지 말아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곧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앞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리추얼을 가지고 있었고요.
절기라고 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리추얼, 6월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초막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행위, 율법,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긴 리추얼, 어떤 행위들, 종교성이 굉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리추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막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 잘 되었을까? 아니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잘 뿌리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살았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사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던 거죠. 상업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항구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상업이 발달되니까는 재물의 흐름도 굉장히 많았고,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들의 연합도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번영의 도시였던 거죠. 반면에 번영의 도시였지만 번영이 오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숭배가 옵니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곳이 바로 이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비너스를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에서 바울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고,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황제가, 야, 유대인들 니들 때문에 이렇게 로마 대화재가 나고 로마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라고 말하면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이때의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고린도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물품들 가운데 천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천막이 왜 필요하냐면 상업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바닥에 장사하는 게 아니라 천막들을 이렇게 쳐놓고선 시장을 형성해야 되니까는 천막이 굉장히 필요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 와서 천막 사업을 하고요. 천막 사업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었고, 그래서 이후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2주, 3주, 한 달 정도 머물렀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곳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마 에베소서도 아마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을까, 제가 아마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바울도 이렇게 생업을 이어갔어야 됐었어요.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서포트로 이루어지죠. 누군가의 서포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색옷간 장수였던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이 바울을 도왔다고 한다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사역을 같이 하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백수로 그곳 가운데에서 살 수 있을까? 1년 6개월 동안? 아니에요. 뭔가 벌이가 있어야 됐던 거죠. 누군가가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줬으면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재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역을 하면서 평일에는 천막 제작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남겨놓았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 바울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잘 지내면 좋겠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불확실,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전서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첫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바울의 보낸 편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낸 편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바울이 보낸 편지하고 헷갈려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힘써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이어가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생활신앙 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쳤어요. 거기서 딱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데, 야, 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야, 그럼 곧 오시는데 내 생활이 뭐가 필요 있어? 다 정리해버리고 주님 오실 때 한번 기다려보자. 에라디야.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해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우리 새벽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시간에 나오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를 하게 돼서 바울의 하나의 선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에 고린도를 거쳐갖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겐그리아로 가서 나시를 서원을 하고 에베소로 이동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잔류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잔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충성된 목회자로 그리고 리더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갔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큰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차 전도여행과 관련된 책들 함께 돌아보고요. 그리고 함께 3차 전도여행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